오늘 참 귀한 강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인데요. 우리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INS의 대표 변호사이시고 또 사실은 장로님입니다. 서울에 있는 선한열매교회 장로님으로서 지금 심호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정말 그것을 막아내는 이론가로서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활동뿐만 아니라 또 이론적으로도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정확하게 성경적 세계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잘 또 변호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수년 전에 제가 처음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과 또 다른 분하고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KBS에서 이렇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돼서 이렇게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토론만 했다 하면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그런 변호사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귀한 신앙 세미나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고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청주의 서문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지금 온 땅 교회와 민족들 다 미혹시키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는 이 차별금지법 악한 성혁명,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분들 성령 안에서 참된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듣고 하나님 정말 수많은 영혼들과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악한 거짓을 분별하며 막아서는 분별력 같은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믿음의 전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합당한 기도 제목 또 알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시종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는 차별금지법하고 또 차별금지법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교과서, 교육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법이 아닙니다. 기독교 선진국,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준 유럽과 북미, 남반구 기독교 선진국에서 시작한 굉장히 악하고 교활한 법이고, 요 차별금지법의 이 만들어내는 큰 세계적인 운동을 성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러면 성혁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혁명은 이제 영어로 섹슈얼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번역한 건데요. 혁명적으로 성에 관한 기존의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혁명 이러면 우리 성에 관한 기독교의 성윤리,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기독교의 윤리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성은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성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부부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안에서의 성만 거룩하고 나머지의 모든 성은 하나님은 음행으로 규정하십니다. 특히 지금 동물과학 내 성행위를 수간이라고 하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동성 간의 성행위, 이 부분도 하나님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근친 간의 성행위도 가증하게 여기셔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레위기 22장에서 주실 때, 그 당시의 세계의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세계 최고의 애굽 문명과 또 들어가야 할 철기 가나안 시대의 문화는 문명적으로 앞선 나라들이 전부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음행이 쾌락으로 이렇게 난무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내 백성은 세상의 앞선 문화들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무절제한 방종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오직 거룩한 성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신 이 레위기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룩한 진짜 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레위기의 금령 자체를 모두 어기는 것이 진짜 자유다. 그러니 누구하고든 마음대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동침하고 성행위를 하라라고 부추기는 운동, 이 운동을 성혁명 운동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란 정당화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간음 또 음행을 엄히 이렇게 금지하시는 말씀을 주신 때가 딱 2번 있는데요. 큰 구원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상을 뽑아내셨을 때,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성을 놓고 훈련시키시는 그때 지금 레위기 성에 관한 말씀이 주어졌고, 그로부터 다시 1500년 후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보혈을 흘리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큰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성도답게. 그때 주어지시는 말씀이 동성애나 각종 음행을 금하는 말씀들이 또 이 사도시대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시대엔 또 어떤 시대였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동성애와 수간, 그 다음에 각종 이 음행들이 그 가나안 시대처럼 예배로 이렇게 만연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리스의 로마 시대는 예배와 이 음란이 아주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곳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큰 신전이 2개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라는 창기가, 신전을 섬기는 창기가 1000명이 된다고 하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대하게 있었고, 또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전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신전을 섬기는 그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3,500년 전에 가나안도 그랬고 2000년대에도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너스 신전에서 그 돈이 많았던 고린도 시민들이 매일 벌어지는 그 퍼레이드 신전 창기들의 호객 행위를 뒤따라가서 그냥
밤낮으로 음행을 했던 도시가 고린도였고, 거기서 여자 사제들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여성 동성애도 많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아예 딱 남자 동성애를 금하는 것보다 먼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남녀 간의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은 섬기는 사제들이 아주 잘생긴 미동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 가서 예배했다 그러면 동성애를 한 것으로. 그리고 황제들은 당시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황제는 네로였는데, 처음에 시저부터 시작해서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교시록이 쓰여지는 도미티안 황제까지 12명의 황제들의 업적과 개인 성생활을 그린 전기가 남아있습니다. 수에투니우스의 12명의 시저들이라는 그 세계사의 책에 보면 당시의 로마의 황제들은 글라디오 한 사람 빼고 11명 전부 동성애를 행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올 정도로 황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학문들을 이끌었던 철학자들도 전부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보면, 에로스라는 책을 보면 성행위 상대를 전부 어린 소년으로 택하는. 여러분,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후반이 아닙니다. 10대 초반의 어린애도 있고 10대가 넘지 않은 어린애들을 이 40, 50대의 철학자들이 성행위 상대로 이렇게 삼았던, 이른바 동성 원조 교제를 했었던, 오늘날로 따지면 다 소아 성폭행범으로 구속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의 로마의 철학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황제, 철학자, 일반인들이 동성애며 각종 음행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룩한 성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셨던 것이죠. 이 지금 거룩한 이 성생활을 하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계속 이 복음의 위력 때문에 그리스 안에서, 로마 시대 안에서 세력을 넓혀가자 로마 안에서 유력자들이 자기의 며느리와 사위들은 좀 거룩한 사람으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기독교인들이 황가라든지 로마의 유력자 집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300년도 안 돼서 이 그리스 그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정도로 이렇게 거룩한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된 한 1000년의 기간 동안 동양과 서양은 이 성생활에 있어서의 왕가와 귀족들의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동양은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될수록 그냥 원하는 첩들을 수백 명, 수천 명씩 가지게 됐지만, 기독교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데는 이혼하지 않는 한 더 이렇게 결혼할 수가 없는 거룩한 성윤리가 딱 지배된 상태에서 중세가 흐릅니다. 인간의 자유와 이런 창의나 이런 것들은 좀 억압됐지만 거룩한 성 때문에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한 1000년이 흐른 뒤에 한 1500년대, 1600년대에 돈을 많이 번 이탈리아 쪽에서 좀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어디 없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거룩한 성윤리를 이렇게 억압으로 느낀 이런 이 인본주의자들이 이미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우상숭배로 땅에 묻혔던 그리스의 로마 문명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게 르네상스였습니다. 르네상스에 의해서 예술이 뽑아지면서 지금 당시 그 음란했던
비너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이 나체 신전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전부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전부 인간을 묘사할 때 전부 발가벗긴 모습의 그림과 동상들이 만연한, 그래서 심지어 이 예수님을 묘사한 성화조차도 예수님과 마리아를 그냥 다 나체로 만들어 놓는 이런 불경스러운 이런 회화로 르네상스가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후의 심판 같을 때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원래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전부 이 성기까지 나올 정도로 다 발가벗겨 놨었어요. 나중에 사실은 좀 덧칠해가지고 이 하체를 좀 가린 것이지, 당시 그리스의 로마의 르네상스 문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 로마의 음란을 부추기는 이 나체의 영성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거절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양식을 더 높이 두는 이런 르네상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 학문의 세계가 어떻게 됐냐면은, 학문의 세계가 점점점 성경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이성을 주목했던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리스 로마 철학을 부활시키면서 지난 수백 년간 학문의 세계를 지배했던 대학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히브리적 전통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더 중시하는 그리스 로마의 전통의 학문들로 쫙 대학가가 지배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원래 이 플라톤이라든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동성애며 숱한 음행을 정당화하는 학문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이 철학자들의 이 학문적 후예들이 지금 오늘날 세계의 유수한 대학교에 다 교수들이 돼가지고 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같은 인본주의적인 논리로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신화로 배적하고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우주관과 세계관으로 윤리관과 철학관을 구성하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학문들이 세계의 교회 대학을 쫙 점령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런 세상의 학문적인 뿌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학문만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얻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에 정당화시킨 것이 다윈의 유물진화론이고, 또 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을 가지고 인간의 이상국가를 세워보겠다는 유물론적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어내더니,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더한 것이 뭐냐면은 신학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신학을 학문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신학교도 이런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인본주의 학문에 오염돼가지고 세상의 학문과 성경을 좀 조화를 시켜보자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하기 시작을 했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가더니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교회의 신학적 주도권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해외에서 이론적으로는 수백 년간 발달해 오다가 법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1900년대 후반부터 20세기부터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동성애. 그 다음에 성전환이라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타고난 성을 바꾸겠다. 이걸 성전환이라고 그래요. 성선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정당화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회는 들러리고 핵심이 있어요. 핵심. 딱 두 가지를 정당화합니다. 뭘 정당화하느냐?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합니다. 동성애라는 말을 안 쓰고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성전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쓰고 성별 정체성, 젠더 정체성이라는 말을 써요. 일단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 딱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이 말을 들으면 아,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포함하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성을 전환시키겠다는 개념이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익숙하셔야 대적하실 수 있습니다. 악은 피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단호히 반대, 대적이 리지스트예요. 리지스트, 저항.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야 되지. 마귀 왔다고 무서워 도망가 이러면 마귀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악은 멀리하고 악은 피하고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의미하는 4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을 한번 따라해보죠. 성적 지향. 성적 지향 나오면 여긴 동성애 수간 다 포함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환이라는 말 대신에 젠더라는 말을 써요. 젠더라는 말을 이거를 번역한 말을 성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남자 여자도 성별, 젠더도 성별.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말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성별 정체성이라고 딱 번역했을 땐 일단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성별 정체성 안에 양성평등이면 오케이지만 젠더 정체성은 안 된다. 그래서 따라해보죠. 성별 정체성. 요거를 차별금지 사유로 해놓으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어떻게 되느냐? 정당화합니다. 괜찮다 하고 가르쳐요.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야 각자 소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우리는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나는 동성애와 성전환 찬성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요? 그럼 찬반의 의견 가질 수 있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분별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 괜찮으니까 해봐라. 성전환 괜찮으니까 해보라. 어때요?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아주 분별력이 약한 아이들한테 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가르치냐. 이거는 우리 애들로 하여금 동성애자와 성전환죄가 되도록 부추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르친다면 동성애가 안 좋다, 성전환도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야지. 왜 옹호교육만 가르쳐서 애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드냐 이거죠. 애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교육 현장에 이미 들어온 지가 수십 년 됐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고 성전환은 괜찮은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혹시 동성애자인지 모르고 성전환 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한번 실험해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이에요. 자, 옹호하는 것도 문제인데 성인 사회에서, 그 다음에 미성년자 사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반대하면 성경에 의해서 혐오, 가증하다고 그랬거든요. 동성애를. 성전환 남자 여자 옷도 갈아입지 마, 바꿔 입지 마라고 지금 이 모세오경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남녀의 성별을 혼동하게 하는 걸 금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가나안의 신전 창기들이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걸 혼동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옷도 바꿔 입지 마라 그랬지. 오늘날 하나님이 막 성전환 수술이 만연한 시기에 사도들을 보내셨다면 성전환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성전환 하나님이 금하시고 동성애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근데 이 금했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인권 침해래요. 말하지 말래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성경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음행으로 봅니다. 성전환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기분 나빠하고 있으니까 그건 인권 침해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논리인데요. 여러분, 인권을 침해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중에 금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훼손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정죄 행위를 금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정죄 금지. 정죄는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과 사람을 딱 집어서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저 사람 나쁜 짓 했어요. 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죄 권한은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악행을 악행이라고 말하는 건 정죄예요, 아니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악행을 악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분별했을 뿐인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나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인권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신앙과 학문과 양심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믿고 선포할 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금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안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보혈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복음이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동성애하지 말고 성전안 하지 마.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금하라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분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성에 관한 전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동성애와 성전안에 관해서 지지와 찬양만 하게 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독재법이에요. 동성애 지지와 수요를 강요하는 독재법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동성애 독재법, 성전안 독재법. 왜 막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은 차별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색을 하고 기독교인은 사람 차별 반대합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우리도 차별을 반대하는데 야고보서에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차별 없고 형제 자매를 차별하지 말라는 건 복음이에요. 그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차별 반대합니다.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 반대는 사람 차별 반대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사람 차별 반대. 기독교인은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는 건 동성성 행위나 성전환 행위라는 악행을 반대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악행 반대. 악행 반대는 차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을 오셨을 때 지금 마지막에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 음행죄 범하지 마라고, 음행은 죄야, 다시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정죄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아멘. 저들이 복음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차별금지라고 하는 복음 용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신앙과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뺏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왜 막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자유롭게 말할 신앙과 학문과 양심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뺐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악한 법 막아야 돼요. 교회도 깨어 일어나서 막아야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설득해서 우리 이 악한 법 막읍시다 라고 얘기할 때, 아까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전 KBS 엄경철의 심야 토론에 제가 진중권 교수 또 금태섭 의원과 토론할 때 시종일관 얘기한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은 반대의 자유를 막습니다. 반대의 자유를 막는다는 논걸 충분히 얘기했더니 지금 한 10만 명 봤을 겁니다. 댓글이 한 10,000개 정도 달렸어요. 그 프로그램을 전부 보신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반대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면 반대한다. 그러니까 실체를 알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신학 이론들은 이 시대에 거짓 진리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어떻게 돼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올 거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단다. 근데 속을 잘 봐라.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삼가해라. 이게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학문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만연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겉만 보면 당한다. 양의 옷을 입었어. 양의 탈이 아니에요. 양의 옷이기 때문에 얼굴부터 시작해서 전부 양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가 뭐래요? 속을 봐, 속을. 속을 보면 너희들의 자유와 생명을 다 뺏는 늑대와 일이야. 너무 정확하죠? 차별금지법과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의 자유를 뺏고 생명을 뺏는 노략질하는 일의 실체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삼가하라는 말이 watch out, 잘 살펴 이런 뜻입니다.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라. 자, 속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처럼 정확하게 실체를 드러내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한국의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의 겉모습만 알고 이 위험한 진리 전파를 막는 위험한 실체를 가진 노략질하는 이리의 실체를 가진 실체를 모르는 성도와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알고 깨어난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정확하게 전하고 또 필요한 동영상을 알리고 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미혹을 안 당하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또 깨워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돕는, 이것이 오늘날 서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주위도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삼가 살피는 운동, 깨우는 운동, 잘 학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살펴야 미혹당하지 않는가? 여러분, 미혹은,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오직 거짓으로만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정의가 있어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거짓은 독자적으로 정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뭐 같아요? 거짓은 독자적으로 정의가 안 돼요. 거짓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거짓의 핵심 개념은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따라해보죠.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모르면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진리와 진실을 먼저 굳게 잡아야 진리와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 전부 다른 것, 처음과 중간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 이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거 전부 거짓인 거예요. 겉은 같은데 속이 다른 것. 자, 거짓은 뭐라고요? 진리와 진실과 처음과 끝과 겉과 속이 조금이라도 다른 게 거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진리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의 성경의 말씀 위에 먼저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학위를 몇 개 가지고 하버드와 예일과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줄줄이 학위 수십 개 가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위에 굳게 서야 수많은 학문의 권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흐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서야 할, 굳게 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굳게 서서 차별금지법 막아서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를 전할 신앙의 자유 뺏겨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조기성애화라고 있어요. 조기성애화. 아동 청소년부터 성행위해도 된다라고 하는 악한 행위를 조기성애화라고 그래요. 이것도 대적해야 돼요. 조기성애화. 한번 따라해보죠. 이거 조기성애화 이러면은 조기축구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조기성애화 이러면 악마예요, 악마. 유치원부터 성행위하라고 부추기는 아주 끔찍한 개념이에요. 조기성애화 이러면 반대! 이렇게 해야 돼. 조기성애, 아침 기도 같은 건가? 찬성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조기성애화. 그 다음에 낙태. 이 네 가지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성혁명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만연되면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의 보건적 폐해. 지난번에 여만수 원장님 와서 아주 센 강의 하셨죠? 끔찍한 강의 했죠?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이 훼손되고, 재정적으로도 돈 들고, 이 끔찍한 이런 해악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걸 해악들이라고 그래요. 유해한 결과. 그래서 우리가 좀 혐오스럽지만 악행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는 거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계명 어기면 죽는다. 건강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고통당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권면할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말씀 지키면 복이 온다는 말씀도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 말씀 어기면 끔찍한 저주와 재앙이 내릴 거야. 경고의 말씀들이 신명기에 보면 더 많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내 말을 어기잖아? 재앙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동성애와 성전환 행하면 여러분 해악이 와요. 육체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건 하나님과 같은 방법이지, 뭐 그렇게 운동을 할 때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자꾸 얘기해요. 불편하게. 그냥 좋은 말, 고운 말만 합시다. 어때요? 여러분 악마 앞에서 고운 말만 하다가 먹혀서 죽습니다. 지금 서양에서 실패한 운동이 뭐냐면 대적 운동을 안 했어요. 거룩한 가정 운동만 얘기하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마귀가 가정을 망치고 아이를 망친다고 경고를 안 하니까 옆에서 막 늑대가 잡아먹는데 계속 농사만 지시면 안 되죠. 무기를 가지고 늑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룩한 복도 얘기하면서 마귀의 거짓이 가져올 악한 행동도 하나님 그러죠. 가증하다고 죽는다고.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애화와 낙태의 끔찍한 결과를 담대하게 말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래서라도 이 악행들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담대히 경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악한 걸 막 얘기하면 막 혐오 표현한다고 막 싫어하고 매도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어긴 악한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경고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깨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는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못 막으면 이런 세상적으로도 해악이 오지만 실제로는 가장 심각한 영적 해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지금 남색하고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돼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서 다시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감동돼서 거룩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다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음행과 동성애에 빠지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에베소에 사역하던 바울에게 전하자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예요. 거기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랬던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동성애하고 음행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가 교회에 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의로 동성애 남색 탐색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못 들어간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동성애와 성전환 옳다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계속 가르치면 가정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로 아이들의 분별력과 거룩한 생활을 못 지켜냅니다. 서양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나요? 가야 할 데가 두 곳 정도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 딱 두 곳 가요.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아닌 제3지대. 어때요? 제3지대 있나요? 중간계. 가톨릭은 연옥이라고 그랬어요. 뭐 천국 못 가면 영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 멸절설. 이런 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유물론적 영혼관이에요. 악인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 안 산다. 영혼이, 악인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살고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아닌 제3지대가 있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은 지옥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아이들 지옥 가게 만드는 교육이 공교육에서 행해지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유물론이 깨지는 방법은 유물론과 진화론의 문제점을 조근조근 설명하는 것도 깨지지만 유물론의 전제가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사가 있고 악령이 있다. 귀신이 있다. 지옥이 진짜 믿어지면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유물론이 깨지는 방법은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옥 설교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선포만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 지옥이 있음을 영적으로 감지하며 깨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수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신학들이 성도들과 국민들을 미혹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법률이자 악한 학문 이론들이에요. 막아서야 할까요? 안 막아서야 될까요? 막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중에 하나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을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차별금지법과 악한 성혁명 이론과 이걸 정당화하는 거짓 신학,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경계해서 이것을 미혹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선교의 생명을 지키는, 영혼을 지키는 선교의 하나임을 직시하시고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이 선교 활동의 하나임을 아시고 믿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차별금지법을 무려 지난 15년, 17년간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학문이 점령되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교회를 미혹시켜서 절반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니까 차별금지법 앞에서 교회가 찬반으로 쪼개졌어요. 찬성 세력이 더 많아졌어요. 차별금지법 제정됩니다. 그리고는 차별금지법 제정되고 이 자유주의 신학 받아들인 교단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목사로 임명해요. 장로로도 임명합니다. 이 강단에서 동성애 성전환은 죄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동성결혼 해달라고 주례를 부탁하면 하나님이 토해내겠다는 동성애를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려줍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어디서요? 유럽 각국과 미국의 대부분의 자유주의화된 교회들과 남반구의 자유주의화된 교회들에서 심각한 영적인 배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음주의하고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복음주의 신학이 95%가 되도록 하나님이 140여 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도덕 가르침은 같이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게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오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요. 반성해서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스스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안 믿어요. 대속도. 십자가의 부활도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이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낯설죠?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해외의 자유주의화 교회들은 전부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따져서 이해 안 되는 성경 말씀을 줄줄이 빼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특별히 택하셔서 1880년대 후반에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해외가 자유주의 신학교로 신학에 의해서 신학교가 오염될 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온전히 완전한 말씀의 무호를 굳게 잡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대한민국에 집중 보내십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게 하고 신학교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졸업생이 나올 때쯤에 이 나라에 강력한 성령에 살아있는 강력한 통해와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는 대부흥과 대각성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는 감리교도 들어와 있고 장로교도 들어와 있고 우리 성결교도 들어와 있고 수많은 오순절 교단도 들어왔지만 말씀의 완전 무호를 굳게 잡고 성령의 살아있는 이런 통해와 치유와 기적의 은사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는 신앙이 다 교단의 차이 없이 굳게 지켜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보면 해외에서 유학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로 변질시키려고 할 때 그 운동이 1920년대에 유학파들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자유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던 목사들을 파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원산의 감리교 하디 대부흥에 이어서 평양의 장로교회 길선주 김익두 목사에 의한 1920년 평양 대부흥의 은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193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은혜는 성경의 말씀의 완전 무호성을 굳게 잡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던 우리 서문교회가 속한 성결교단에게 1930년대 부흥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1930년 성결교 부흥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교회사에서 귀히 여기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대각성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 성결교가 주도한 성령의 대각성 운동은 스타교회와 스타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에 골고루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립 연도가 보니까 1930년도 바로 성령의 대각성의 임해가 이 청주 지역, 부강 지역의 성결교회를 중심으로 퍼져갈 때 우리 교회에 그때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온전한 말씀 수호와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지켜지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쭉 지켜주십니다. 일제시대에 잠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있다가 6.25 남침 이후에 대한민국이 복음주의 교회가 되면서 이 조선신학교, 한국신학교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던 신학을 밀어내고 한국은 1995% 이상이 자유주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140년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연합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전라도 교회와 경상도 교회가 정치적으로는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차별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딱 연합합니다. 수도권, 경기권과 지방이 분열 없이 확 연합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교회처럼 거룩한 연합을 이뤄내는 교회가 전 세계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교회만이 입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교회와 나라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2007년부터 시작되는데 17년간 막아서고 있어요. 소득 3만 불 되는 복음화율이 20%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헌법도 막아내고 법률도 막아내고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역과 그 다음에 정치색을 초월해서 이 반성경적이고 악한 우리 자녀들과 미래를 망치고 지옥으로 수많은 영혼을 이끌고 가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서는 거룩한 연합을 끝까지 이뤄내서 연합된 교회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나 동성혼 막는 것 때문에 해외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전 세계 중에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육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전 세계에서 어느 한 나라의 교회만이라도 이 차별금지법과 악한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가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내는 세계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는 법률의 시도는 계속되어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을 전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거 막아달라고 소통하고 호소하고 설득하니까 여야에 있는 기독의원들이 나서서 이 법을 상정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국회가 이 법을 통과 못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악한 법 막아달라고 설득하는 그 목회자들과 교회의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야의 기독의원들 주님 굳게 잡아주셔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틈나는 대로 찾아가서 이 악한 법, 아이들 망치는 법이고 우리의 자유를 망치는 법, 사회와 가정 다 망치는 법이니 우리 의원님은 앞장서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교회가 그 은혜를 기억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헌법을 또 2017년에 차별금지 헌법 막으려고 할 때 전국에서 나서서 문재인 정부 때 차별금지 헌법을 막아냈어요. 법률대 21대 국회 막아냈더니
지금 마지막 전쟁이 교과서로 들어왔습니다. 교과서에 얘들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내용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교육과정. 제가 한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 교과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교육과정 안에 차별금지법 성혁명 내용을 막 넣으려고 했어요. 차별금지법 성혁명 내용을 넣는 이 개념이 크게 한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양성, 또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 또 하나가 사회문화적 성인지 이런 게 있어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이러면 뚜렷한데 다양성이 이게 무슨 차별금지법과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애와와 낙태도 다양한 거야. 그러니 존중해야지. 어때요? 다양한 건 틀린 게 아니야. 어때요? 아주 교묘하죠?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다양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어요. 다양한 건 전부 틀린 게 아니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다양한 것 중엔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어요. 얘들은 틀린 거하고 옳은 거를 포괄하는 용어를 좋아해요. 거짓과 진리를 섞는 용어, 이걸 혼합주의적 용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합주의. 거짓과 진리를 섞을수록 여러분은 날카로운 성령의 진리의 검으로 팍팍 쪼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무작정 다양한 거 존중하라 그러면 거기에 동성애 성전환 막 들어가는 걸 어떻게 못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리 안에서의 다양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죠. 윤리 안에서의 다양성. 동산 안에 거 다 먹어, 다양한 거. 그러나 계명이 있다. 선악관 따먹지 마. 주님의 방법이에요. 계명 안에서의 다양성. 한번 따라해 보죠. 계명 안에서의 다양성. 지금 애들의 교과서에 뭐가 빠졌냐? 성윤리가 빠졌어요. 가정윤리가 빠졌습니다. 빠진 가정윤리와 성윤리를 넣어라. 그 중에서도 그때그때 변하는 윤리가 아니라 시대와 공간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성윤리를 넣어라. 보편타당한 성윤리를 넣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성 이러지 말고 보편적인 윤리 안에서의 다양성이라고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교회 안의 사람에게는 계명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해줘야 계명을 어길 자에는 죽는 자예요. 죽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자기결정. 이거 원래 강요, 성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했어요. 근데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와 낙태도 자기결정이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하자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서 원래 강압등으로부터의 보호, 본래의 의미로만 쓰고 동성애자, 성전환, 낙태, 조기성애화를 정당화하는 다른 의미로는 쓰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 수정 결의가 12월 14일에 있었고 국교위에서 12월 22일자로 교육부에서 의미 수정 고시가 있었어요. 이 법이. 한번 따라해보죠. 의미 수정 고시. 이 우리가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자녀 살려달라고 눈물로 피켓 기도 운동을 하는 국교위와 청와대 앞에서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고쳐달라고 했던 눈물의 피켓 기도를 했던 20, 30명의 우리 특히 학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국교위원들을 기적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에서 그 누구 교육기관도 하지 못한 성혁명 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12월 14일자 국교위 결의와 12월 22일자 교육부의 확정고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이걸 위해서 수많은 집회를 했고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게 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12월 11일, 13일, 14일자에 그 서울의 광화문 청사 엄동설 안에서 피켓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학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이 성혁명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확정고시대로 전국의 교사들이 43만, 교육 공무원들이 10,000명 이상, 이 44만 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한테 어느새 음란을 부추기는 성교육과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이 성혁명 교육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 만연된 이 교육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작년 12월 20일자 확정교시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알리면서 교육부 앞과 교육청 앞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눈물의 피켓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자바를 통해서 우리 자녀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학부모 군대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수많은 교육청 앞에서 지금 10명, 20명의 기도분들이 일어나고 계신데,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이 피켓 기도를 통해서 성혁명 교육은 우리 아이 망치는 것이다, 늑대의 실체를 가졌다, 즉각 중단하라, 계속하면 문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적하는 문구를 서서 계속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성혁명 교육을 완전히 쫓아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눈물의 피켓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동되시는 대로 전국에 가까운 교육부 세종 앞에서도 하고 있어요. 날짜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또는 3일 정도 열리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오셔서 점심에 딱 2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반 피켓하고 식사하시고 헤어지시면 돼요.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악한 문화를 막아서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전국의 애들이 동성애 나체 축제를 주요 도시마다 막 해요. 그래서 전국에 뭐 주요 뉴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영국이며 호주며 다 시드니며 해마다 5, 6, 7월이면 동성애자들이 다 거의 발가벗고 나와가지고 음란 강요 축제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퀴어 축제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대한민국은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근데 처음엔 저쪽 인원이 더 많았는데 교회가 점점점 깨어나다 보니까 막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쪽에서 몇 년 만에 10,000명을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퀴어를 막아서는 성도들이 작년 7월에 몇 명 모였냐면 10만 명이나 모였어요. 상대방을. 저희가 기도했어요. 그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주셨어요. 폭우가 내렸더니 저쪽은 다 집에 갔어요. 주최측 몇 명 빼고. 근데 우리 모인 10만 명은 폭우가 내렸는데도 하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폭우 속에서 그 상대방들이 지금 퀴어 반대 대회의 규모를 놓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열리니까 지방에서 열리는 퀴어 대회마다 반대하는 성도들이 10배씩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작년보다 20, 30배를 더 나오게 하자. 그래서 올해 7월에도 서울시청에서 퀴어 대회 할 때 우리 반대 대회는 목표가 20, 30명을 동원하기 위한. 그래서 20, 30명 동원하기 위해서 전국의 퀴어 반대, 차근법 반대, 교과서 반대 하시던 분들이 내일부터 지도자분들이 방파제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아마 우리 박명령 목사님도 오실 것 같고, 또 전국에 피켓으로 또 차근법 반대 헌신하시는 분들도 오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서 퀴어 반대 대회 열리면 형편이 허락하는 데서 가셔서 반드시 막아서서 이 음란, 이 지금 동성애 강요하는 퀴어 축제가 도시에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만일 퀴어 반대 대회에 성도들이 한국교회 10%가 깨어나서 100만이 모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100% 안 깨어나도 돼요. 딱 10%만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1%인 학부모들이 깨어나서 피켓기도 운동을 한다면 교과 과정이 거룩하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서는 최초의 국가교회가 되는 은혜를 입은 다음엔 그 다음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그 나라의 후예들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임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육 때문에 미래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해외의 국가들을 돕는, 차별금지법 막는 선교 활동도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거룩한 전쟁 계속될 텐데, 여러분 계속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저희 처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채성 권사님, 윤호병 집사님이라서 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또 처 할머니 섬기시던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또 말씀으로 또 나누며 또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입어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먼저 깨우신 우리 서문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악하고 음란이 만연돼서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들이 미혹되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힘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정말 교육을 막아서고 차별금지법 문화와 법률을 막아서는 이 운동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통치자들을 굳게 잡아 주셔서 대한민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법률 판결들 만들어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나라 위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국가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이 대한민국에 귀한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의 후예를 돕는, 차별금지법 막는 은혜를 나눠주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선교 사명까지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서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깨우셨으니 다시 잠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참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시고 또 이렇게 청주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사역들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동성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동성애자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동성애 경험 때문에 나중에 동성애자로 자기가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끊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서 기도 열심히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에 이런 성혁명이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그대로 포장돼서 많이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그걸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이걸 알고 이제 좀 늦었지만 이걸 막아낸 거예요. 막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도 한 차로 가서 그렇게 같이 했듯이 이렇게 지금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동안 서명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행동할 때 같이 한번 가서 참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걸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서구 사회가 이런 성혁명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잘 되느냐, 굉장한 문제와 심각한 문제가 지금 그쪽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애들도 지금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